네, 네. 조절하셔서. 알겠습니다. 저는 오래 안 할 것 같아요. 자, 저는 성경 부분을 이제 맡아가지고 이제 그 부분에 대한 도울 관련해서 제 의견을 이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시대에 도울이라는 인물을 우리가 뭐라고 이제 정의를 해야 될까? 그러니까 도울은 누구일까 이렇게 물어보지 않고 사회과학에서는 무엇이냐 이렇게 묻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듯이 문제의 인물입니다. 논란을 불어일으킵니다. 그 논란은 제가 생각했을 때 우연히 발생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고의적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의도적인 것 같아요. 상술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고의적인 행위가 한두 해 된 게 아니라 상당히 오래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만을 그렇게 괴롭혀 온 게 그렇게 오래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분의 언어는 이제 동양 철학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동양 철학을 아주 비판적으로 또 신랄하게 그렇게 다루었을 때 전 국민 중에서 과연 몇 명이 그렇게 상처를 받을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 이제 부산에 저도 이제 과거에 오면 용주동 그런 고바이나 이런 데 보면은 철학관들 많아요. 철학관. 과연 사주 보러 오는 사람들이 그렇게 상처를 받을까요? 유독 대다수가 상처받는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입니다. 이게 뭘 말하느냐? 무슨 말이냐? 이분의 시장은 마켓, 그 시장은 동양 철학이 아니라 기독교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오래됐어요. 그래서 동양 철학을 기독교 시장에서 해야만 이제 상업적으로 성공을 거두는 것인가? 동양 철학 하려면 동양 철학 마켓 가서 하면 되잖아요. 근데 동양 철학을 기독교 시장에서 이제 한다는 사실입니다. 방법론적으로는 상술이고 이제 도덕론적으로는 이제 완전히 좀 양심이 좀 비양심적이다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오래전부터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이런 행각이 이렇게 오래 장수할 수 있었던 요인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기독교 일반 성도들이 생각했을 때 목사님들도 그렇고 또 신학자들도 그렇고 기독교인들이 생각했을 때 이분이 기독교를 잘 모른다. 좀 믿는 거는 둘째치고 기독교 교리라든가 신학이라든가 이런 거를 모른다고 믿고 있어요. 기독교인들이 대부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무슨 소리를 해도 어깃장 정도로 생각을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이분은 구약은 폐기해야 된다 이렇게 또 주장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구약의 신앙은 성황당 신앙이다. 성황당 아시죠? 예. 그래서 구약의 신앙은 성황당이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예수는 사생아일 가능성이 있다. 이걸 공공연하게 이제 언급을 했는데도 지금까지도 정죄를 받지 않았습니다. 정죄받지 않은 이유가 뭐냐? 이 사람은 교리적으로나 기독교를 잘 모른다라고 오해를 했기 때문이다. 그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에 대해서 절대로 문외한이 아닙니다. 예. 그래서 신학에 대해서도 문외한이 아닙니다. 대단히 이제 어떤 고도의 지식과 신학적으로도 이제 방법론까지도 다 갖추고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것들을 성경 중심으로 관찰을 했을 때 한 가지로 이렇게 딱 한 줄로 요약을 한다면 이것입니다. 요한복음으로 시작을 해서 큐복음서로 맞춰요. 이분의 방법론은.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조금 설명드리려고 그러는데 그거에 대한 이제 목차가 오늘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이제 발제물 21쪽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잠깐 개요를 설명드린 제가 어떤 재구성을 했던 다시 이제 그런 분석을 했을 때에 요런 이제 목차 정도.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분이 이제 기독교의 한 짓이 뭐냐? 성경에다 대고 한 짓이 뭐냐?
제4복음서에 대한 도발을 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제가 포착을 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영지주의에 대한 도착을 가지고 있어요. 도착 아시죠? 예, 집착보다 좀 더 이제 병적인 걸 얘기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마르시온에 대한 애착이 있어요. 영지주의에는 도착이 있는데 마르시온에는 왜 애착이 있을까? 이제 그건 또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네 번째로 이제 귀결이 되는 것이 도올의 이제 사이비 복음. 그러니까 이 소제목이 뭐냐면 큐 복음서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이분의 그런 성서 해석이라든가 기독교에 대한 뭐 어깃장을 놓는 것 같지만 그 베이스로 깔고 가는 아주 정교한 그 신학 안에는 이제 자기 나름대로의 복음서를 간직하는데 그 복음서는 큐 복음서라고 주장을 하는 거야.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사이비 복음서입니다. 다시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큐 복음서가 사이비 복음서가 아니라 이분이 큐 복음서를 가져다가 이제 사용하는 그 행위 자체가 대단히 사이비 복음서예요. 예. 그래서 뭐 이건 이제 세부적으로 하면은 필름이 끊길 거예요. 이제 성서 신학도 나름대로 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냥 제가 좀 생각나는 대로 이제 요약을 그냥 간단하게 해드리면 우선 제4복음서의 도발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4복음서가 뭐냐? 요한복음을 얘기하는 거죠. 요한복음입니다. 왜 요한복음에 대한 도발로 먼저 이제 시작을 할까요? 이제 요한복음의 특성은 이제 구약과 분절이 좀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신학자들도 그런 스타일을 좋아하는 사람은 구약과 완전히 분리된 복음서로 이제 보는 경향성이 있는데 물론 그것은 오해입니다. 어떤 복음서보다도 구약적인 게 요한복음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많은 좀 이제 자유주의 신학자들이라든가 요한복음을 좀 오해하는 분들이 이제 그 구약과 그런 분리된 복음서를 이해하는데 그래서 이분이 요한복음으로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이제 뭐 목사님이나 학자분들께서 많이 알다시피 공관복음과는 다른 이제 특이한 주제들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복음서라고 이제 명칭을 붙이는 거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로고스가 이제 가장 일반적이죠. 로고스라는 이제 히라버는 신구약 합쳐가지고 명사로는 이제 거기 요한복음 한 군데밖에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제 로고스라는 그 이해가 우리가 뭐 한국 정체성으로 봤을 때는 생소하지만 사실은 뭐 히랍 철학이나 뭐 이런 것들을 좀 관심 갖고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로고스라는 게 대단히 다의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시대에도 상당히 그 철학적으로 다의적이었어요. 그래서 뭐 에너지로 이제 표현되기도 하고 이성으로 표현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표현이 되기도 하는데 문제는 뭐냐? 이 신약성서 저자가 로고스를 성경으로 들여와 가지고 이거를 박아놨을 때는 성경으로 읽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굳이 가져 나가서 그 시대의 영지주의 배경, 그 시대의 히랍 뭐 그런 그리스 로마 배경 안에서 그걸 읽고서 그게 진짜라고 할 이유가 없는데 이제 그런 거 들으면 좀 새롭죠. 학자들에겐 새로울 건 없어요. 근데 학자들의 음성은 일반 대중들에겐 잘 들리지 않습니다. 근데 도올 김영욱 교수의 목소리는 잘 들려요. 잘 들려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새로우니까 그것이 이제 듣지 못하던 건데 이제 성경하고 연결이 되니까 그게 이제 진짜인 줄 아는 건데 그 요약을 갖다가 제가 발제물에다가 잠깐 실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 신약성서 저자가 로고스를 가지고 들여왔을 때는 구약에 이제 다바르라는 그 명사, 그 개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구약학자도 계신데 그래서 그 다바르라는 것이 번역이 이제 어렵다고 해요. 구약학자들이 얘기하기를. 그래서 보통 영어로 word라고 그러잖아요. 말. 그러니까 한글로는 당연히 직역이 안 되고 word로 번역이 되냐면 word도 맞는 것이 아니고 심지어는 이제 로고스로도 번역이 이게 되는 단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에서 강조하는 그 다바르의 어떤 그런 개념을 이제 요한복음에서는 헬라 문명 안에서 어떤 그런 말씀의 그런 기치를 예수님을 설명하기 위해서 들여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설명하기 위해서 들여온 그 명사 로고스를 이해해야 되는데 이 로고스를 갖다가 바깥으로 끌고 나가지고 예수님도 같이 끌고 나가는 거죠. 이것이 이제 도올의 의도고 이거는 그냥 그 하나만 작업으로 자기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의도가 있다고 그랬죠. 의도가.
왜 의도가 있느냐? 그 목적이 있는데 요한복음을 해석하는 거의 결론은 뭐냐면 요한복음이 영지주의 복음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영지주의 복음서라고 그냥 규정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영지주의가 뭘까요? 또 영지주의로 왜 끌고 들어갈까요? 영지주의 하는데 실제로 1세기, 2세기에 이제 영지주의는 그 실체가 없어요. 실체가. 그냥 지적 분위기. 그런 지적 분위기를 딱 하나로 설명할 수 없는 게 영지주의였어요. 그래서 이제 보편화됐다는 것인데 영지주의에 대해서는 이런 발언을 해요. 제가 좀 메모를 했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사회에 주류적 흐름을 지탱하는 사람의 그 입맛에 반하는 사상은 무조건 빨갱이 사상이라고 딱지를 붙인다. 그런데 영지주의는 일종의 빨갱이 사상인 셈이다. 네? 그러니까 빨갱이 사상이라고 오해를 받았다는 이제 그런 디베이트를 하는 거죠. 그런데 아니 믿음, 사랑, 소망 우리가 이거 묵상하고 이거 배우기도 바쁜데 이거 평생에 이거 다 묵상할 수 있어요. 근데 왜 빨갱이 사상만 골라서 소개를 하냐는 거죠. 네? 굳이 그거를 찾아서 그것만 골라가지고 이미 정경도 다 확정이 됐고 신앙도 모든 것들이 확정이 됐는데 이미 다 죽은 것들을 그것을 끌어다가 그것이 진리인 양 소개하는 어떤 그런 의도 이런 것들이 이제 뭐 모르고 한다기보다는 대단히 전략적인 것이다. 이제 그렇게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지주의. 왜 빨갱이 사상이냐? 이제 세상의 세계관을 다르게 봐요. 어떻게 보냐? 아까 이제 우리 박사님께서 신론도 이제 그 창조 부분 다 말씀하셨는데 영지주의 세계관에서의 이 세계는 어버션, 그러니까 유산된 거예요. 유산된 세상이에요. 이 세상 자체가 왜 그런 결론을 왜 그런 이해를 하느냐? 세상은 모순되잖아요. 그래서 그거 유산된 세계로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오느냐? 유산된 세상에 잘못된 거면 그 자기 죄를 인정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죄론에 심각한 문제가 와요. 우연 발생적인 거죠. 전부 다 모두가 다. 벌써 그 2000년 전에 그 시대에 벌써 우연 발생적으로 이제 보는 그런 사조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창조주가 선하게 창조하셨고 거기에서 죄로 인해서 지금의 모순이 생겨났다는 걸로 이제 들어가야 그 모든 것들이 제자리를 찾게 되는데 그래서 요한복음을 이제 그렇게 해체해서 영지주의까지 가져갔죠. 이제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마르시오니즘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마르시온이라는 사람은 비교적인 이제 부유한 본인이 부유했던 것 같아요. 그 상인이었다고 그러죠. 그리고 어떤 그런 기독교에 대해서 몰랐던 사람이 아니라 감독의 이제 아들이었다고 그렇게 문헌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뭘 한 것이냐? 기본적인 백그라운드는 비슷해요. 영지주의는 세상이 유산된 세상이다. 이렇게 해서 그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서 영적인 어떤 단계라든가 그 영적인 거를 끌어들였어요. 이렇게 그게 결국에는 이제 가연설이나 뭐 현상학이나 이쪽으로 흐르게 되는데 그걸 이제 설명하려고 하니까 조금 어려웠죠. 근데 마르시오는 대단히 쉬운 방법을 선택했어요. 그 쉬운 방법이 뭐냐? 창조주는 악하거나 무지해서 그렇다는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예수님의 아버지는 다르다는 거예요. 쉽죠, 해결이. 모순으로 해결하는 것이. 신을 악하다고 여기면은 그 모순이 해결이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에서 우리의 하나님은 악하십니까? 선하십니까? 선할 때도 있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는. 아버지가 선할 때도 있죠. 그렇다고 해서 아버지가 아닙니까? 마르시오는 이제 그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심판주를 유폐시킨 이제 그런 것인데 그런 것들이 이제 돌에 지금 전파하는 기독교와 대단히 유사하다. 마르시오는 거기서 이제 그치지 않았습니다. 대단히 천재적으로 중요한 작업 하나를 했는데 그 작업이 뭐냐? 그 당시의 성경은 우리가 신약성서를 읽을 때 성경이라는 용어가 나오죠. 신약성서 읽을 때도. 그러면 그 성경은 뭐냐? 이제 명확하게 지목하면 셉투아진트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제 헬라어로 된 책이기는 하지만 구약이 이제 성경이었어요. 근데 이 마르시오는
자기 공동체들만이 읽는 그 신약의 문헌을 최초로 이렇게 컬렉션한 사람입니다. 예, 대단히 천재적이죠. 오늘날 우리가 신약의 정경 이제 27권을 보지 않습니까? 마르시온이 긍정적인 기여를 한 가지 한 게 있는데, 그 긍정적인 기여는 뭐냐면 어떤 교회의 대적이 되는 이제 마르시온이 먼저 정경 편찬을 하니까 거기에 대한 반동이나 반발 혹은 그거에 대한 디펜스로 이제 오늘날의 신약 성경의 정경 작업이 들어간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돌의 그 어떤 세계관 또 기독교관은 그 핵심 중추부에 뭐가 있냐면 이 성경을 건드리는 그 시도가 있어요. 단순하게 이제 자기 인문학이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전개하는 데 있어서 어떤 기독교를 끌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아주 그 시도적으로 정경 해체 작업을 어느 정도는 한 것입니다. 사실 이제 우리 리포르만다에서 우리 총장님이 큰 이제 좋은 프로젝트를 하셔가지고 이런 자리를 마련하셨는데 한 번도 이제 비판을 받지 않았다. 사실은 12년 전에 난리가 나가지고 조직신학회에서 한번 초빙이 된 것으로 기록이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에 확실하게 정죄를 받았더라면 이제 이후에 뭐 이 정도까지는 안 왔을 수도 있을까요? 근데 거기에서 어떻게 보면은 면죄부를 받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게 이제 제 페이퍼에 이제 첫 페이지, 두 페이지에 조금 소상히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서 디펜스를 해준 교수님이 있어요. 지금은 은퇴하셨는데 그 교수님 뭐라고 디펜스 해줬느냐. 돌김용옥은 율법을 부정한 게 아니다. 율법주의를 부정한 거다. 이렇게 디펜스를 해줬어요. 본인도 얘기하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TV 강연을 할 때 보통 이제 TV 강연하면은 그 다음에 책을 엮잖아요. 근데 TV 강연하는 그 시즌에 얼마 안 돼서 책이 2권이 이제 거의 연달아서 출판이 돼요. 그 이야기는 뭐냐? 상당히 기획을 했다는 거죠. 이미 그 책에 율법주의를 비판하는 게 아니에요. 거의 마르시온의 그 길을 가는 거라고요. 예? 왜 마르시온으로 갈까? 그것은 이제 약 한 2년 후인가 3년 후에 나오는 이제 큐복음서라는 책이 있어요. 그 큐복음서 한번 보셨습니까? 도서관에도 가시면 빌릴 수 있을 거예요. 그 제목이 큐복음서예요. 그래서 양장본으로 잘 그렇게 이제 편집이 돼서 나왔는데 텍스트가 많지 않습니다. 그냥 마치 자기가 이제 번역을 한 것 같이 그렇게 큐복음서 말씀 어록들을 이제 번역한 것들을 놨는데 이제 중요한 것은 마르시온하고 이제 어떻게 연결이 되느냐. 이 시대의 마르시온이 그렇게 정경 편찬도 그렇게 했고 또 그러니까 이제 이 정경 편찬과 우리가 믿는 신앙의 어떤 이런 완성 단계는 후대잖아요. 근데 그거를 다시 뒤로 끌고 가서 결국에는 진짜 배기 성경이 뭐냐? 진짜 배기 성경이 큐복음서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큐를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큐 다 알고 계시죠? 예. 우리 이제 여러분들이 주인공이 아니라 이제 이 영상을 보는 분들이 주인공이니까 이제 큐를 한번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 페이퍼 보면은 후미에 나와 있어요. 38쪽에 보면 있습니다. 큐는 뭐냐면 크벨레의 첫 자를 띈 거예요. 이제 독일어인데 이 크벨레가 뭐냐? 뭐 자료라는 이제 그 사전적 의미로는 자료라는 뜻인데 우리가 복음서를 이제 신약학을 하면서 이제 가장 그 신약학의 어떤 본성 뭐 이런 거를 좀 눈뜨게 되는 단계는 뭐냐면 공간 복음에 대한 이해거든요. 그러니까 평신도 때는 책을 읽으면 나온 내용이 또 나오고 나온 내용이 또 나오고 이래 잘 모른다고요. 근데 이제 성서 신학이라 뭐 이런 걸 전공하고 신학을 전공하게 되면 공간 복음에 나오는 내용이 또 나오지만 조금씩 달라요. 예? 그러니까 겉옷을 달라고 그러면 속옷을 주는 겁니까? 속옷을 달라고 그러면 겉옷을 주는 겁니까? 예? 헷갈리시죠? 그게 이제 그 복음서마다 달라요. 입장이. 그래서 공관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성서 신학자들은 뭐 자꾸 새로운 거를 내야 되니까 연구를 하는 과정에서 물론 이제 구약학에도 어떤 그런 자료설이나 이런 연구는 이제 많이 진행이 됐습니다만 신약 성서 안에서도
기본적으로 뭐냐? 공간복음이면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이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이제 차이점 또는 공통점을 보는 것이 이제 이런 것들을 다루는 작업인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학제적으로 이거는 좀 합의가 된 거예요. 뭐냐면 세 복음서 중에 가장 먼저 기록이 된 것이 뭐냐? 마가복음. 그리고 마가복음이 가장 짧지만 나머지 두 복음서의 자료가 됐다는 설에 대해서는 진보 학자나 보수적인 학자나 거의 일치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즉 다시 얘기하면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이 어떤 자료를 이용했죠? 마가복음을 이용했다는 것까지는 이제 서로 그걸 마가가 얘기한 적도 없고 누가가 얘기한 적도 없지만 학자들이 연구해서 그것을 입증을 해낸 거예요. 근데 한 가지 중요한 신기한 사실이 발견이 됐어요. 자세히 살펴보니까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겹치는데 마가복음에는 겹치지 않는, 즉 한 덩어리의 그 자료, 공통 자료가 있다는 것이 판명이 됐다는 것입니다. 성서신학이 이제 뭐 물론 루터 때서부터 종교개혁도 성서신학의 작업이죠. 근데 오늘날 현대의 성서신학이라고 그러는 것들은 이제 근대의 헤겔 이후에 여러 가지 어떤 공리주의나 이런 게 발전되면서 사실은 이제 교의학은 어떤 그런 조직신학이잖아요. 근데 성서신학은, 저도 이제 성서신학 전공자입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 이 성서신학은 의심의 학문이에요. 의심의 학문. 좀 역설이 있죠. 응? 그래서 뭐 조지 레드나 이런 학자들은 그것을 좀 복음적으로 표현을 바꿔서 그냥 안 믿기 위해서 의심하는 게 아니라 더 확실한 믿기 위해서, 더 확실하게 믿기 위해서 의심하는 작업이다. 뭐 이렇게 은혜스럽게 얘기는 했지만 실제 오늘날의 현대 성서신학자들이 믿기 위해서 의심을 하느냐? 그거 아니거든요. 이제 그 성서신학을 하는 그 궤적이 뭐냐면 해체 작업이에요. 해체 작업. 그래서 게르트 타이센이라는 학자 같은 경우는 거의 이제 한 100년 동안의 성서신학의 이 연구의 총화가 뭐냐? 총화. 아주 집대성, 그 여러 가지요. 뭐 마태복음 연구도 있고 누가복음 연구도 있지만 가장 그 자랑할 만한 것이 뭐냐라고 봤을 때 그것은 큐의 발견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큐 복음서 보신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들? 예. 그것이 존재한다고 그걸 본 사람은 없어요. 근데 그 성서신학의 조류에서 이제 거기에서 따와서 이제 이 도올 같은 사람, 결국에는 성서신학자들은 본인들이 이제 그거 먹고 사는 거니까 그건 학문적인 필드에서 하든지 말든지 이건 자유인데, 중요한 건 본인들이 작업한 것이 교회에 또 일반 성도들에게 어떻게 반영이 되고 있는지까지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근데 교회에서 그 성서신학의 총화인 큐의 열매는 바로 도올 김용옥 같은 사람입니다. 이것이 신앙적으로 적용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그 큐라는 복음서는 그런 공리주의에 입각한 성서신학의 그런 태제로 보면은 대단한 발견이지만 저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공동체도 읽은 적이 없는, 예? 그런 의미에서 존재하지도 않는 그런 복음서를 가져다가 최고의 복음서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 그런 점에서 이제 사이비오 이단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큐복음서의 내용은 뭐냐? 도울이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내용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귀신 쫓은 이야기가 없어요. 병 고친 이야기도 없어요. 그럼 뭐가 있죠? 이제 도덕적이고 교훈적이고 대단히 인간적인 그런 내용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큐복음서의 인트로덕션에는 그 큐복음서를 왜 본인이 그것을 발간을 하느냐, 그 목적을 썼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나라는 풍류라는 거예요. 풍류. 그래서 유교도 중국의 뿌리를 가지고 있지만 풍류가 됐을 때에 한국의 유교가 됐고, 불교도 이제 다른 나라에서 들어왔지만 풍류가 됐을 때에 우리나라 불교가 됐다는 거예요. 그럼 기독교도 풍류라는 건데 이분이 끌고 가는 기독교는 뭐냐? 결국에는 불교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불교. 이분이 주창을 하고 이분이 오리지널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은 모두 다 불교이지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했던 그런 기독교라고 볼 수는 없다. 대략 이제 그렇게 이제 제 발제물을 요약을 하면서 기왕에 녹화를 하시니까 이 지금 이제 내용은 이제 뭐 한국 교회에 뭐 교단도 있으실 테고 여러 가지 뭐 저명한 분들도 있을 텐데 좀 이런 세 가지는 해야 되겠다. 그것을 제가 좀 제일 마지막 거를 읽겠습니다. 도래 이와 같은 자의적인 기독교 및 자의적인 복음서를 대면함에 있어 한국 교회는 다음 세 가지를 유념할 필요가 있다. 첫째, 이와 같은 자의적 기독교가 수십 년간 공중파를 타며 전통의 도전을 해오는 동안 한국 교회는 어찌하여 한 차례도 이단성 여부를 판명하지 않았는가? 그 책을 가져다 읽어보시고 우리가 중세 교회는 아니지만 이단 정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많은 사람이 읽기 때문에 주의를 줄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성서신학계는 자신들의 근현대기 성서신학 분과 연구의 총화 중의 총화로 자부했던 Q이론과 그것에 부여했던 과잉된 권위를 도래 사이비복음서를 계기로 충분한 자성의 기회를 가져야 할 것이다. 모종의 위대한 발견으로 여기던 Q란 한마디로 그와 또한 공동체도 읽은 적이 없는 존재하지 않는 문헌인 까닭이다. 이것이 실제입니다. 세 번째, 끝으로 마르시온이 당대의 정통교회에 선사한 유일한 긍정적인 반향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정경의 중요성입니다. 특히 구약과 신약의 합본을 정통교회에 안겨주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한국교회가 도래 사이비 복음서를 계기로 우리가 반드시 환기해야 될 사실인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정경의 중요성입니다. 이미 확정된 그 66권의 성경, 이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 시금석이라는 것을 한국교회는 그 자리에 다시 서야 된다고 이제 말씀드리면서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네.